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한 20장은 복사해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이 5월 8일, 일명 우리가 어버이날로 지키는 날입니다. 어떻게 마음을 좀 쓰셨습니까? 마음을 좀 쓰셨다라는 의미를 좀 이해하시나요? 마음을 좀 썼다라는 말, 이 마음이 가면 모두 간다고요? 보물도 간다. 기억나시나요? 제가 마음이 문제다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을 전하면서요, 마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원하시는지, 그래서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뭐도 있다? 내 마음도 있다. 그래서 보물을 어디다 쌓으라고요? 하늘나라에 쌓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으라는 것은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듯 뭔가 우리가 저축을 하듯 하나님의 나라에 무엇인가를 쌓아서 그 안에 뭔가를 채워서 놓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가 문제라고요? 마음. 왜? 하나님께서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보물을 천국에 쌓으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내 마음을 천국에, 내 마음을 하나님에게 두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마음을 좀 쓰셨습니까? 라는 말, 5월 8일 어버이날 마음을 좀 쓰셨습니까? 라는 말은 뭐가 오고 갔냐라는 얘기예요. 마음이 있으면 뭐가 간다고요? 뭐가 가요. 마음이 가면 보물은 자연스럽게 가는데 어떻게 자연스럽게 좀 받으셨나요? 아직 못 받으셨어요? 정말 마음만 보낸 아이들이 있다면, 자녀들이 있다면 오늘 꼭 이 말씀을,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의 말씀을 좀 보내주면서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도 있단다 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우리가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는 말씀을 기억한다면요, 오늘 우리가 마음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두고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했다면, 이제 그 마음을 잘 지키는 법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익숙하고 여러 번 설교를 들었고요, 저도 찾아보니까 작년 8월 16일 보니까 수요일 날, 그때가 캄보디아 선교 기간이었더라고요. 달력을 보니까 그때 수요일 날 이 자리에서 제가 했던 설교의 본문이 오늘 본문이었어요. 그때도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고요,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했던 마음이 문제라는 것,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좀 기억하고 정말 거기에 마음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몸도 따라갈 뿐만 아니라 물질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삶의 헌신도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과연 내가 어디다 마음을 두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 엄마 원하는 게 마음이야? 그래 내 마음만 드릴게. 마음만, 정말 순수하게 마음만 드릴게. 순수하게 마음만 드릴 수 있을까요? 마음이 가면 그 순수한 마음 속에 자연스럽게 함께 가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온라인으로 오늘 어제 저녁에 밀린 것까지 해가지고 마음이 있다면 무엇이 움직이고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 마음의 문제 속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법이요, 그걸 우리가 좀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음이 가면 보물이 자연스럽게 갔는데, 여러분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 저 하늘나라에, 천국에, 그리스도의 사역에, 세우신 교회에 두고 있으신가요? 그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는지요? 그래 마음을 줘야지, 그렇게 해서 내 삶의 모습 속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내가 기억하고 살아야지 하는데,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그 마음이 그대로, 그 모습대로 잘 유지가 되던가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요, 여전히 너무나도 잘 흔들립니다. 아무리 결심하고 결단한다 할지라도요, 하루에도 수십 번 이 마음이 왜 그러는지 잘 모를 정도로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우리의 마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인생사 흔들리는 마음에 대한 우리의 고민들,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지, 마음이 문제라고 했으면 그 마음을 정말 우리가 정한 그 마음을 가지고 유지할 수 있는 비결, 그 모습,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이 지난 주일날 했던 여러분의 마음을 흘려보냈던 모습이요, 미소 나눔 광고가 나가고요, 일부 예배가 끝나고 나서 담임 목사님하고 고민을 했어요. 저거 모자라겠다. 일부 예배 끝나고 나서 하나 더 붙여야겠다. 그래서 저희가 선교사님께서 지금 현재 후원이 끊어진 아이들이 40명 정도 되니까 40명 정도만 교회에서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해서, 그럼 우리가 교회 당회에서 결정을 하시고 이 일들을 이렇게 진행해보자 해서 약 40명의 아이들의 명단을, 사진을 준비해서 붙인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다가 40번의 번호를 놓고 후원을 하실 수 있는 마음이 있는 분들, 그래서 그 마음이 그렇게 가는 분들에게 이름을 적어주시면 이후에 후원 등록지를 저희가 따로 보내드려서 세세하게 이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지를, 후원 약정서를 보내드리는 방법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1부 끝나니까 벌써 많이 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다간, 그리고 나서 2부 때 저희가 한 장을 더 붙였습니다. 그래서 40번에 플러스 40번 해서 80명을 이렇게 쓸 수 있도록, 80분이 마음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새벽까지요. 오늘 새벽까지 하신 분이 약 72분 정도 되시더라고요. 조금 더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이 정도 모였은 날인데 선교사님이 목사님 이제 그만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많으면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면서, 한편 여러 가지 상황들을 또 그쪽에서 정리해야 되고 새로운 아이들을 또 찾아야 되고 그런 상황들의 문제들이 또 급하게 진행돼야 되니까 제가 먼저 다 찍은 걸 그렇게 이름을 쓰신 걸 제가 사진으로 찍어서 스캔을 받아서 선교사님에게 보내드리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준비를 좀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미비아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요, 아마 거기에 이름을 쓰시고 1년이든 2년이든 5년이든 약정을 하신 분들이요, 각각의 사연들이 또 나름대로, 어떤 분은 내 딸과 이름이 같아서 그 아이를, 나는 아이가 남자아이들밖에 없어서 여자아이를 좀 그렇게 후원해서 그 아이를 내 마음에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거기다 이렇게 좀 기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미소나움 후원이라는 거, 이것 또한 마음이 있어야 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3만 원 내가 어디 가서 친구하고 커피 한 잔 마시면, 밥 한 끼 먹으면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왜 그걸 못해? 그런데 하는 분만 하시더라고요. 왜 그걸 못해 하는 분들이, 왜 그걸 못해 하는 분들이 다 했다면 아마 우리 교회가 다 감당하지 못할, 그 선교사님이 그 일들을 다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인원이 있었겠죠. 더 붙여놓으면 더 많은 분들이 그 마음을 쏟을 것 같아서 띄워버렸습니다. 일단 제가 일단은 제거를 하고 이후에 좀 선교사님하고 정리가 된 다음에 교회랑 이야기를 하고 좀 숫자를 더 어떻게 할지를 얘기하는데요, 이것 또한 우리가 마음을 쓰는 모습이요, 마음이 가는 곳에 보물이 함께 간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습들 속에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대한 문제예요. 제가 2023년 8월 16일 날 수요일 날 이 자리에 설교를 하면서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이야기를 제가 신방 가면 꼭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인생사 뭐 먹기 달렸다? 마음 먹기 달렸다라는 얘기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인생사 마음 먹기 달렸다라는데, 그래요, 마음만 먹으면 뭔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각만 바로 가지면 뭔가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마음과 생각을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참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과 생각이 내 마음대로 다 안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건과 환경과 상황들 속에서 끊임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 놓인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혹시 오늘 교회를 오실 때 여러분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까? 오다가 권사님들하고 오늘 차가 많이 막히지요? 얘기를 했어요. 오늘 차가 좀 많이 다른 때보다 좀 막히더라고요. 왜요? 유치하건대 아마 부모님들 모시고 식사를 가는 가족들이 많은가 보다. 모두가 더 동의하면서 그런가 보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못 오신다고 전화가 왔어요. 오늘은 좀 차가 밀려서 시간 내에 버스를 못 탈 것 같습니다. 저희들 다들 혹시 오늘 그러면 자녀들하고 식사를 하시나요? 아니요, 식사는 아니고 차가 밀려서 시간 내에 차를 타는 장소까지 못 오시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를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이 일조차도 우리의 마음이 때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상황들 속에 우리는 굳게 먹을 것 같고 흔들릴 것 같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작은 것들에게도 우리에는 마음을 흔들리는 모습이에요. 마음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중요한 마음이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 일들, 이 일들 속에 우리가 이 마음과 생각을 흔들리지 않고 지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방법을 여러분이 잘 아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기억하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마음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탁해야 되는지를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에 6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 여러분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는 아무 염려가 없어. 염려할 일이 없어. 염려가 없어서가 아니라요, 염려가 있음에도는 있을 수 있지만 아마 염려가 없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이런저런 일들을 생각할 때,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상황들을 접할 때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들이요. 본문의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은, 염려라는 것을 머릿속에 지워라, 그것조차 머릿속에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 아니라요, 이 헬라어가 메림나테라는 염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을 하지 말라는 메덴이라는 금지어와 함께 있어서요, 현재 염려를 중단하라라는 겁니다. 즉 염려는 생각지도 말아야 된다. 염려라는 것은 신앙인에 있어서는 마음속에 그림자도 비춰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요, 만약 당신들이 염려한다면 그 염려를 멈추십시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쓸데없는 근심에 빠지는 것이며 미래의 짐을 지고 스스로의 마음을 공연히 괴롭히는 것이다 라고 주석가들이 기록을 해놓으면서 염려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염려한다고 염려가 해결되든가요? 성경이 만약 염려로서 염려를 해결한다면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항상 염려하라, 쉬지 말고 염려하라, 범사에 염려하라. 그 정도면 염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염려라는 문제가 염려로서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염려로 해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아무리 염려한다 그래도, 그 염려가 아무리 깊어진다고 해도, 그 염려가 몇 날, 며칠, 몇 년이 된다고 해서 그 염려로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답에 대하여 오늘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무엇과 무엇으로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합니다. 이 말은 염려할 시간에 기도해라, 단적으로 네가 그렇게 염려하느냐고 시간 보내는 것보단 기도하는 게 낫지 않겠니? 라는 정도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염려라는 단어가
그저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생각을 그렇게 보내는 그저 쓸데없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염려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신뢰성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 대해서 주관자 되신다는 걸 잘 압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끄실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한다고요? 염려한다고요. 그러면 그때 그 염려를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 흔들렸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염려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와 간구는요, 시간적 의미 속에 너 여기다 시간 쓰지 말고 여기에 시간을 써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를 온전히 확인하라라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혼란스러워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기도와 간구라는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요, 염려의 해결의 문제는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라라는 말은 여러분의 행동의 방법을 바꾸라는 것, 물론 그 가운데 행동의 방법을 바꾸고 나의 어떤 시간의 개념, 시간을 사용하는 그 모습들을 좀 바꾸고 그 속에 다양한 어떠한 액션들을 취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핵심은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느냐, 신뢰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염려라는 문제는요, 하나님과의 신뢰의 문제 속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고요, 기도와 간구도 하나님과 신뢰와 관계의 모습 속에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문제를 계속해서 이끌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가운데 이야기하며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고 구하면 너희 인생과 삶에 염려할 문제들이 생길 텐데 그 염려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너희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기억하고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다음 7절에 이야기합니다.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염려하는 대신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신뢰와 관계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라고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론, 기도하면, 간구하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기도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기도와 간구에 대한 약속과는 결이 다른 그러한 답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요, 무엇과 무엇을 지키겠다고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겠다라고 합니다. 아니, 뭔가 좀 기도하고 간구하면 응답하시겠다, 이루시겠다, 허락하시겠다, 바꾸시겠다. 아니, 성경에 이런 말씀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해요. 뭔가 좀 힘이 좀 빠지지 않으시나요? 뭔가 좀 더 강력한 것들을 기대하셨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 어떠한 기도의 응답에 대한 말씀보다도 강력한 약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했던 그 결과의 문제가 내가 원하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 그 일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의 모습들, 그 속에서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바닥, 베이스가 되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요. 사건이 얼마나 크고 작든지 간에요. 그것의 충격이 얼마나 크든지 작든지 간에요. 하나님은 뭐 하지 않으시겠다고요? 너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고요.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다고 약속하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반복하고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해력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으신 예수님 안에서 세심하고 강력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지키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목사의 마음은 잘 안 흔들릴까요? 나름대로 훈련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게, 나름대로 사람을 만나면서 관계를 통해서 이런저런 사건들을 만날 때마다 그래도 적어도 내가 목회자인데, 그래도 목자인데, 이 상황 속에서 지도자인데, 리더인데 조금 더 잘 견뎌야겠지. 네, 여러분, 보통 우리가 포커페이스라 그러죠.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얼굴에 요동치 않는 사람들이요, 저는 다 드러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닌 척, 괜찮은 척 나름대로 해보는데 다 드러나나 보다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을 만나면 염려하는 모습을 내가 보이지 말아야지, 걱정하는 모습 보이지 말아야지, 그걸로 내가 흔들리는 모습 보이지 말아야지. 아빠인데, 가장인데, 그래도 내가 구역장인데,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아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 자기의 마음을 막 지키려고 애쓰실 거예요. 어떤 상황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놀라지 않은 척, 당황하지 않은 척,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애쓰고 노력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게 참 쉽지 않다라는 것, 여러분이야 저나 삶의 경험 속에서 왜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지, 왜 쉽게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들이 이리로 저리로 왔다 갔다 하는지의 모습들, 좌우로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해서요, 뭔가 조금 좋은 일이 있으면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던 얼굴들이 인생이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절망하고 낙심하고, 왜 하나님이 나한테만 이러냐고. 자주 쓰는 말로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자고. 하나님이라면 이러실 수 있냐고, 견디실 수 있겠냐고, 참으실 수 있겠냐고, 이걸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뒤집어 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니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들의 그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너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 그것이 염려할 상황이라면 그 순간에 그 염려를 끊고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고 강력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요,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그저 내 속에 기쁨이 가득하고 감사가 넘쳐나서 막 날아갈 듯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요,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한 사람이라면 감정적으로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느낌들을 느끼실 수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감성적으로 그렇게 느껴지는 감정의 문제뿐만이 아니라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요. 이 말씀은 제가 이전 이 본문의 말씀을 설명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도 설명하고 함께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내 신앙의 문제 속에 이 흔들리지 않음, 믿음이 좋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선다라는 것, 이것은 착한 일, 선한 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 지켜 살아가는 많은 일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음을 알고 교만하지 않으며, 혹 내가 낙심할 만한 일을 만난다지라도 그곳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그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이 흔들리지 않으며, 그래서 교만하지도 절망하지도 않는 내 신앙의 삶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제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할 것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삶의 모습들이 어떠한 모습 속에 혹 염려라는 것을 기억나게 하는 일들을 만나거든 그 순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염려를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며 그분 앞에 간구하고 아뢰일 것이며,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시든 그분은 가장 좋은 것으로 그 일들과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이끄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신뢰하고 그 상황이 나에게 어떻게 결론 내려지든 뭐 하지 않는다고요?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그 약속을 오늘 내가 너에게 어떤 상황을 줄지언정 너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지키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린 기도하다가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 것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다 보면 때로는 지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상황들이, 그 기도의 결과들이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들로 내 앞에 닥칠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 하지 말라고요? 흔들리지 말라고. 그리고 그것을 누가 해주시겠다고요? 내가 기도하면 뭐든지 가게 뛰어난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 믿음을 굳게 하겠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담대하게 하겠다. 라는 말들이 다 이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한다라는 건 막 용기가 나서 막 덤비겠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요, 이 흔들리지 않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하나님 앞에서 계속 밀려오는 인생의 염려라는 파도 속에서 그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를 타고 더 넓은 은혜의 바다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모습이요. 얼마 전 인터넷 뉴스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포르투갈 쪽에 가면은 해변이 있는데 서퍼들에게 있어서 아주 이름난 성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제 서핑을 하는데 그 서핑의 신기록 중에 이 파도의 높이를 가지고 재는 신기록이 있더라고요. 그 파도를 얼마나 높이에서 최고 정점에서 그 파도를 탔느냐, 그 세계 신기록을 누군가 세웠다더라, 뭐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저 높은 파도를 보는 우리의 마음은 저건 죽는 건데, 저건 끝장나는 건데, 야, 저 상황이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남을 게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파도 앞에서 그 사람은 그 높은 그 파도의 끝을 타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상황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 높은 염려의 파도 속에 그 파도의 끝을 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평강 속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며 지켜가는 모습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모습이요. 그 모습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문제와 상황으로든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흔들릴 때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그 흔들림이 작든 크든, 그 흔들림이 아주 작은 거에서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지, 이 정도는 흔들릴 수 있지, 이 정도는 내가 그래도 잠깐 고민해도 되지 않을까, 염려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순간에도요, 주저하지 말고 오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 마음과 생각을 흔들리지 않도록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 앞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유일하신 분, 오늘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오늘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높은 염려의 파도 속에 믿음의 파도를 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염려 속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 위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바라보시고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 너무나도 약하여 쉽게 흔들림을 이 땅의 삶의 모습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하고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평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주저없이 나아가는 우리의 오늘의 삶이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저녁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부여잡고, 혹 인생 속에 흔들리는 문제들, 염려되는 문제들,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문제들, 그 상황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주어진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